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요단강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의 요단강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질문을 계속 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내내 이 질문을 하시면서 나의 요단강은 무엇인가?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나서는 나의 요단강이 이것이겠구나라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상황,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살피는 것이 시간 순서로는 맞겠죠. 근데 오늘은 좀 거꾸로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그 의미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살피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어떤 모습으로 건너야 되는가 그거를 두 번째로 살피고, 세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형편,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그러한 것들을 좀 거꾸로 살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별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별 이유는 없고요. 제가 작년에 성경대학이나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의 의미에 대해서 한두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먼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먼저 좀 살펴보고 좀 역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 가나안의 의미입니다. 가나안의 의미. 이것은 나의 요단강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려면 넘어야 될 어떤 첫 번째 고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 가나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나의 요단강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들은 가나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약속의 땅, 그렇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여러분에게 가나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고,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올바른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가나안의 의미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의 의미, 다시 얘기하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의 의미, 어떤 의미죠? 죽음을 의미하죠.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단강 이렇게 딱 치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의 의미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봤더니 그 밑에 나오는 답변들을 쭉 보니까 전부 다 거의 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죽음을 의미한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거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즉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러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가나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 돼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굉장히 왜곡된 오해입니다. 사실 가나안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성경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교회 성도들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네.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고 있었죠? 네.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유독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원인을 좀 찾아봤는데요. 좀 찾아보니까 찬송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찬송가. 여러분 찬송가 606장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있죠. 거기 후렴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러한 가사가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고 가나안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이런 식으로 이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찬송가를 어디서 불러요? 장례식 때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번역을 잘못해서 생긴 오류입니다. 이 찬송가는 원래 영어로 된 찬송가였어요. 그래서 원래 가사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강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요단강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beautiful, 아름다운 강가, 아름다운 해변. 그래서 원래 이 찬송가가 죽음에 대한 그러한 찬송가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해변, 죽음을 맞이하면 그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이 아름다운 해변은 뭘 가리키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나와 있는 생명수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죽음을 노래하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 다 끝나면 저 아름다운 천국의 생명수 강가에서 나잡아봐라 한다는 거죠.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단강 건너가 만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게 언제적 일이냐? 190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연도가 왜 중요하냐? 이 이후에 10여 년이 흐른 뒤에 찬송가가 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243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배는 집, 그리고 489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이 찬송가를 번역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이고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고, 한국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방송에서도 쓰고 이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이한 것은 이 찬송가가 우리나라에만 보급이 된 게 아니고 일본에도 보급이 됐고요, 중국에도 보급이 됐습니다. 그럼 일본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 여기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머자나 우리는 빛나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주 앞에 우리는 살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중국어는 그날이 되면 앞서간 형제들 만나리, 이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원문의 해석에 맞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누가 그거를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이고 가나안은 천국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일본과 중국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아마 그들은 번역이 이렇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가나안이 천국이다, 이런 이해는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있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들에게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보다는 좀 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죽음이고 가나안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전에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뭐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전쟁을 해가지고 차지해야 될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을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천국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있는 천국 가고 싶습니까? 여기도 전쟁인데, 여기도 치열한데, 그리고 천국에 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오해이고 비성경적인 해석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을 뭘로 이해를 해야 되냐? 여러분, 가나안은 광야를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곳이 가나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와 요단강의 과정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승리, 그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땅, 그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선포하는 그 땅, 거기가 가나안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을 죽어서 경험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건 죽는 거고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나안, 실제적인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야 되는 그 가나안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고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가나안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펼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그걸 보여주라고 그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죽음이고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우리 인생에 가나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쟁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군인인데 전쟁터가 없어요. 훈련을 받았는데 나가서 싸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실제로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었다라는 말은 완료형 시제라고 그랬죠. 완료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이 지금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완료형 시제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긴 하지만 이미 너희에게 내가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주신 그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땅,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현장, 실제적인 영적인 전투가, 영적인 전쟁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현장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승리구나, 이것이 기쁨이구나, 이것이 정말 보람이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삶의 현장, 살아있는 감격이 있는 그 현장, 그게 가나안이 돼야 되는데, 그걸 그냥 천국이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신앙의 감격, 보람, 열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이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죠. 23명의 선수들이 발탁이 돼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은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훈련을 잘 받고 준비를 해가지고 필드에서 뛰고 그래서 골까지 넣는다면, 그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났지만 하여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훈련도 하고 준비도 했는데 필드에 가서 뛰지를 못한다면 어때요? 아쉽겠죠. 답답하겠죠. 여러분, 가나안을 천국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았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필드가 없는 거예요. 전쟁터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보다 더한 승리를 줄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보람은 이런 거야.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야. 네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느끼고 경험해야 될 감격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그게 전쟁터에 있는데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전쟁터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안을 잃어버리면, 그 전쟁터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흉내만 내게 돼 있습니다. 피상적인 신앙의 열매만 거두게 돼 있다라는 거죠. 진짜 감격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찬송가가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걸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개혁 개정으로 바꾸면서. 쓸데없이 익숙한 거 바꿔가지고 막 헷갈리게 만들고 어색하게 만들고.
그런 거는 몇 개 있는데 왜 이 중요한 걸 안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빨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싸워야 되는 필드가 어딘지, 내가 정말 싸워야 되는 가나안 땅이 어딘지. 가나안 죽어서 가는 데잖아. 나의 전쟁터는 이 땅에 없어. 요단강 건너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이 너무나 만연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은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 땅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적인 영적인 전투와 전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가 있는 전쟁이구나. 그 방법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정말 우습고 어리석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가나안 땅,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 실제적인 삶의 터전, 삶의 전쟁터, 그 가나안이 어딘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을 이렇게 정의하면 나의 요단강이 무엇인가를 좀 더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의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진짜 영적인 전투가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겠죠.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라고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나의 요단강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더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단강은 용기라든지 담대함이라든지 인간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건너는 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건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건너는 곳이 바로 요단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11절부터 14절까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어떻게 건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잠기면 내가 요단 강물을 갈라서 마른 땅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때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리더십의 문제다. 이것은 용기다. 담대함이다. 역시 지도자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 일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발을 내딛고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헌신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인하여서 요단강물이 갈라지면 뒤에 무리들이 따르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뭐 딱히 틀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깊은 의미는 뭐냐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용기와 자신감 그런 것들로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디디면 요단강을 갈라주겠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건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믿음, 그걸 가지고 건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약궤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이 있죠. 뭡니까?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두 번째 돌판이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는 진설병, 세 개죠. 제가 이 부분도 언젠가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이게 다 뭐와 연관돼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연관돼 있다고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두 번째 돌판이죠. 첫 번째 돌판 어디 갔습니까?
모세가 던져버렸죠. 왜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의 돌판을 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40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어때요?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액세서리와 금을 모아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그걸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40여일이 지난 뒤에 모세가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그 돌판을 던져버렸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받아온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언약궤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죄악, 특별히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반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명하여 각 지파별로 지도자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특별히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와서 이름을 써라. 그래서 회막 안에 두되 증거궤 앞에 둬라. 다음 날 그 지팡이에 싹이 난 그 지팡이의 임자가 내가 택한 자다 그랬죠. 근데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우미 트고 꽃이 피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지도자구나. 이들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구나.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했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범죄,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반역, 원망 이러한 것들의 죄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만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양식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게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먹을 게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 그 다음에 순종하나 보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줬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너희들이 말했잖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거 해결되면 순종하는지 보자.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준 게 만나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걸 충족해 줬어도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가 증명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게 해결이 돼도 순종할 수 없는 존재야. 본질적으로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증명이 된 거죠. 그게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담긴 언약궤가 앞장을 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연상시키는 것들이 앞장을 섰다는 것은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라? 너 자신을 믿어. 용기를 내. 담대함으로 건너. 그게 아니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건너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용기를 가지고 건너라. 어떤 인간적인 용기와 자신감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는 위한다면 어느 시기를 좀 정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조금 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래도 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래서 물의 수위가 좀 낮은 그런 시기를 좀 정하면, 야 봐봐 수위가 좀 낮잖아. 원래 이 수위가 곡식 거둘 때는 이거 배야. 그러니까 이거는 건널 수 있어 너희들이. 그렇게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건널 수 있지 않았을까요? 쉽게 얘기하면요, 비 오고 태풍 불 때 건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왜 하필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요, 그 안에 과실이 튼튼했죠.
컸죠. 그때가 과실 거둘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기를 맞춘 겁니다. 야,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야. 놀랍지 않니? 너희들 이런 열매 구경이나 해봤어? 그거를 보고 물론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완벽하신 분이라니까요. 근데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려고 했다면 수위가 좀 낮은 그런 시기를 좀 택하면 좋은데 하필이면 장마철에 태풍 불 때 왜 거기를 건너라고 하시냐고요. 무슨 말이에요? 야, 이거는 인간적인 용기로 건널 수 없는 강이야. 인간적인 용기가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요,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무엇으로 건너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자신을 믿어. 자신감을 가져. 용기를 내. 여호수아 1장에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반복하고 있으니까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인간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건너야 되는 그런 강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믿음, 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인간적인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봐 그 가능성까지 닫아버린 하나님의 손길, 그걸 기억하면서 아, 이거는 내 힘으로 건널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건널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건널 수 있는 강이구나. 그게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봤을 때는요,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사회 정인지, 윤리인지, 도덕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사회 정의나 윤리, 도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행동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 겉으로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될 수 있어요. 똑같을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인간적인 노력과 정성으로 하는 게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마음에 있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본을 두는 거냐, 말씀에 대한 믿음의 근본을 두는 거냐, 아니면 인간적인 노력과 정성의 근본을 두는 거냐.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포함하여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인격, 그것을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요, 인격적이에요. 자상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믿음은 그보다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을 닮아가는 거예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인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인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예인데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되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걸 많이 기도하죠. 일단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어떤 기도합니까? 요즘 하도 이렇게 믿음이 유사품이 많으니까 믿음도 봐야 되지만 뭐도 봐야 된다? 성품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보다 좀 더 인격적이고 성품이 좋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믿음보다는 성품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해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인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이 바라보는 인격의 수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성품, 그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정말 믿음이 올바로 됐으면요,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죠. 과정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전부 다 인격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러면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다. 즉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인격이 변화되는 거야.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문제인 거지, 그 믿음이 올바로 바뀌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우선 봐야 돼요. 정말 저게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그걸 봐야지, 하도 요즘 가짜가 많으니까 믿음보다 성품을 봐야 돼. 그게 이해가 되지만 궁극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간 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인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생겨났죠. 저분은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인격은 별로야. 여러분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인격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좋다, 성장했다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인격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는 걸 어느 기준에 두고 봐요? 뭐 축복을 많이 받았다든지, 뭐 어떤 은사를 받았다든지, 신령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런 은사와 능력을 경험했다든지, 이런 것들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신앙이 좋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하고 분리가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영적인 거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말과 요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고귀한 의미가 희석돼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이면 그게 좋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인격이 개판인 사람도요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변화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고 심지어는 물질까지 나누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거,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의 인격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 말은 하면 안 돼. 이거 다락방 가서 얘기했다가는 당장에 소문 퍼질 거야.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얘기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진짜 믿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건너는 겁니다. 인간적인 요소로 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노력하고 능력 있고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의 수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발을 내디딜 때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요단강은 과연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의 형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의 형편 무엇입니까? 제가 어느 교회 주보였던 것 같아요. 거기 아주 이렇게 마음에 탁 와닿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또 광야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광야에 머무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또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 또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살고 싶으세요? 저는 성지순례 아직 안 갔다 와가지고 광야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몸소 체험하지 못했는데 50이 되기 전에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50이 돼서 손이 떨리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가슴이 떨릴 때, 손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가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하여튼 광야에 살고 싶으세요?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것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온 것 같아요. 물론 인생에 광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전 인생이 광야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광야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는 요단강 건너면 죽음인 거예요. 가나안은 저 천국인 거예요. 우린 전쟁터를 잃어버리는 거죠. 광야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 인생이 광야할 필요도 없고 광야여서도 안 됩니다. 그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훈련만 하고 준비만 하고 실전을 잃어버린 그런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냥 필드에서 한번 나가서 싸워보지도 않고 은퇴하는 운동선수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광야에는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필요해요. 그러나 광야를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집에 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튜브에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여러분 집에 와서 들어보시면 제가 낭송한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찬양 한번 오늘 불러보려 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요.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유익이 광야를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라니까요. 광야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들리고, 뭐 신비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가깝게 들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훈련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가서 믿음으로 싸우라고 광야에서 그런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광야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민족이 있었죠. 그런 지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큐티하면서 봤던 신명기 3장에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여기도요 인간적으로 해석하기 위험한 요소들이 숨어있는 본문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갈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여기 목축하기 너무 좋으니까. 이들은요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왜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사기를 꺾었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이 있죠. 목숨 걸어야죠. 물론 그 전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가 있는 전쟁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보면 아무도 안 다치고 불순종했을 땐 죽기도 했잖아요. 그랬지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전쟁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 세 지파가 안 가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동체 사기가 떨어지죠.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나중에 타협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은 남겨두고 장정들은 선봉에 서라.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민수기 13장을 보세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 민족이 하나 되어 그 전쟁을 감당하는 겁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얘네들은요 장정들이 선두에 섰을지는 모르지만 그 자녀들에게 교훈을 남겨주지 못했어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 줄 아냐?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야.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전쟁이야. 그거를 같이 참여하고 직접 전쟁을 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뒤에서 보면서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전쟁이구나. 나도 나중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고백을 심어줘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는 여보, 당신은 여기 있어. 네? 아이고 우리 토끼 같은 새끼. 너는 험한 일 하면 안 돼. 넌 여기 있어. 내가 가서 싸울게. 책임감이 강한 것 같습니까? 믿음의 남편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각 지파의 종말이요. 좋지 않았어요.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이들이 왜 거기에 남으려고 했을까요? 목축하기 좋으니까. 이들의 주업이 목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훈련의 의미도 있지만 안주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전쟁을 싸우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 그게 광야입니다. 여기가 좋아.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정신없이 한 말 했던 그 말 한마디, 하나님 여기가 좋아요. 은혜가 있거든요.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거든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이 안 돼서 그렇지. 야,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내려가야 돼. 저기 귀신 들린 애가 있는데 여기서 뭐 하겠다는 거야. 너는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니? 여러분, 그게 광야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 여기가 편하니까. 여기가 먹고 살기 좋으니까. 안정적이니까. 그게 광야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평생 요단을 못 건너갑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준비만 하고 사라지는 인생이 됩니다. 세 가지를 다 살폈습니다. 여러분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아마 어떤 장소로 떠올릴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나 형편으로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 생각해요. 개인적인 광야가 다르고 우리 가정의 광야가 다르고 그보다 더 큰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의 요단강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놓여진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요단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고민하면서 그 요단강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고 믿음으로 밟아 건너서 가나안을 찾아 실제적인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광야가 있어요. 그것만 살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빨리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저렇게 됐지. 네.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요단강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그 요단강은 교회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게 가나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가나안이 돼야 돼요. 즉 우리의 가나안은요, 세상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 교회에서 받은 축복, 교회에서 받은 그 감격과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여기서 써먹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 그 능력으로 거기를 변화시키고 거기서 이게 승리구나, 이게 약속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이거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는 현장, 그게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교회는 요단강이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요, 가나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가나안은 세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훈련을 받았으면, 영적인 체험을 했으면 이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나안은 세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불신자들, 그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거기가 가나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세상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니들이 자랑하지만 저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너희들의 교회 삶의 현장은, 너희들이 변화시켜야 되는 삶의 무대는 저기가 아니야. 너희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저게 아니야. 저 건물이요 금으로 지어졌어요. 저 건물이 10층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불신자들과 싸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내가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어느덧 그런 건 사라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거기서 피 흘리고 다리가 끊어지고 손이 끊어지고 기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영적인 전투를 싸웠다.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 교회에 자주 보이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세상에 나가서 진짜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인정을 받고 그런 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교회 자체를 유지하려는 일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보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일, 그런 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거는요, 요단강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나안을 잃어버린 거고 우리의 삶의 전쟁터를 잃어버린 겁니다. 한국의 모든 문제가요, 여기 걸려 있어요. 광야에 머무는 게 얼마나 좋은지 세습까지 해가면서 머물려고 그래요. 우리의 요단강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터가 있습니까? 정말 여기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다 소진하고 다 토해내고 다 쏟아낼 전쟁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그 현장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져야 되는 그 불신자들 가만 내버려 두면 율법의 저주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되는 그 가나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건강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립니다.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거요, 전쟁터를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피 터지게 전쟁하고 와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서 이게 내가 일주일 동안 전쟁에서 얻어낸 전리품이야. 그걸 나누셔야죠. 그 전쟁터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겉도는 게 되고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면서 계속 고여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쟁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그걸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